일단은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이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성경이죠. 첫 번째 이 단어가 이제 프리즘, 문맥, 키아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프리즘은 이제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대화자, 누가 말하느냐, 그걸 12가지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누가 말하는지가 분명하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제 뭐 구약이라든지 어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뭐 누가 말하는 건지 잘 몰라. 특히 막 선지 쓰인 데 가면요. 누가 말했더라 하면서 막 괄로에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읽다가 보면은 누가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이게 누가 말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누가 말하는지가 선명하게 그 색깔로 딱 해놓으면 성경이 읽는 속도가요, 진짜 이게 비포장 달리다가 그냥 아스팔트 고속도로 달리는 것도 같아요. 성경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1번이 그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 속도가 거침없이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빠르다는 거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누가 말하는지가 분명하니까 색깔로만 봐도 누가 말하는 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면서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가지 색깔이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빨갛고, 또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인들 부류를 색깔을 파란색부터 해서 하늘색 이런 식으로 초록색, 연두색, 그러니까 파란색 계통과 초록, 연두색 계통은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색깔이죠. 그죠? 하늘색, 하늘에 속했다. 하늘 높잖아요. 하늘이 높으니까 하늘이죠. 내려오면서 점점 나무가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풀이 작을수록 연두로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하나님 백성 중에도 하늘,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색깔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 읽을 때 금방금방 이게 누가 말한다, 어느 부류의 사람이 말한다가 금방금방 이제 캐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부류가 있죠. 사단이나 사단 쪽에서 제일 높은 쪽이 이제 검정 색깔이에요. 그리고 검정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제 보라색 계통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흙 색깔,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흙, 황토 색깔, 고동 색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동물이나 짐승이 말하거나 할 때는 그 노란 색깔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12가지 색깔로 대화자를 표시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성경 읽을 때 재밌고, 그 다음에 이 12가지 색깔을 해놓으면 이제 뭐가 또 좋으냐면은 같은 단어 경우에 같은 색깔을 칠하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또 같은 단어를 굉장히 빨리 찾죠.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죠. 진리 그러면 같은 색이. 그렇죠. 사랑 그다음에 의, 성령 이런 식으로 그 반복되는 단어를 굉장히 빨리 찾아요. 근데 보통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기납적 성경 공부 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단어, 많이 반복되는 단어 찾기 하거든요. 그게 관찰이에요. 근데 관찰이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찰이 근데 그 관찰해 보면 제일 기본되는 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도 관찰이에요. 그럼 여기 이 성경에는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 원인과 결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관찰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요. 이거 안 해놓으면요, 성경 공부 기본적인 부분에서 관찰하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려요. 이거 못 찾아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안 보려고 하는데 보여요. 자,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하고, 안 보려고 하는데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아, 이게 어마무시한 성경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왜 키아즘 성경을 사용 안 하는지 저는 이제 들으면은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예,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저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요. 또 같은 단어가 연결돼서 보면요, 이게 성경을 연결해서 참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색깔로 대화자 묶기에 있는 걸 포리즘이라고 합니다. 대화자 묶기.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포리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넣는데 지금은 그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12 대화자들의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뭐죠? 반영. 반영 글자라 그러나? 반전 글자라 그래요. 쉽게 하면 글자가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색깔을 칠하고 글자 자체는 비어 있는 걸 반전 글자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반전 글자가 있고 글자 자체가 쓰여진 게 있죠. 보입니까? 예. 예. 글자 자체는 쓰여진 게 아니고 흰거로. 그걸 반전 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반전 글자를 해놓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여기 반전 글자 해놓고 시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그 반전 글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에 반전 글자 빨간색 안에 주황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안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빨간색 예수님에 관련되는 것은 노란색을 안에 칠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련되는 것은 안에 분홍 색깔을 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 빨간색 안에 빨간색을 다 읽어보고요. 빨간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색깔을 한번 칠해보는 거죠. 색깔을. 예. 그래서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공부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경 공부에 어마어마한 그 광맥을 하나 뚫는 거예요. 이 발견 하나만 해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네, 사실. 딴 거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2박 3일 해도 여러분이 굉장한 걸 건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제일 구분하기 힘든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분하기 제일 힘들어. 성도들이. 그리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 안 되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마디로 뭉뚱 떠내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거든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게 중요해요. 같은 것보다 다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총 전체 주도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주도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그 빨간색 안에 노란 색깔을 막 칠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보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사실 빨간색 안에 성령이 찾아지면, 빨간색 성령이 찾아지면 그 안에 노란색, 분홍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인식이 되고 성령님이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인식이 돼야 그 다음 뭐가 오냐면 믿음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인식이 안 되면 신앙의 체험이 분명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찾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해보시면 돼요. 같이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빨간색만 가지고 무슨 색깔 칠할까만 가지고 토론하셔도 돼요. 그거 너무 재밌죠? 이거는 뭐 나이를 다 초월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밤에 해보셔도 되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밤에 오리엔테이션 해보시면 돼요. 근데 왜 반전 글자를 하는 거예요? 반전 글자요? 반전 글자를 왜 했느냐? 저도 잘 모르죠. 그건 이제 강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그분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근데 어제 그때 전에 말씀하셨던 게 키아즘 그 백신 구조는 독일 그 저기들이 했다고 했어요. 예. 블링거라는 신학자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를 있는 거를 이제 번역해서 색깔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 자. 아니 이게 반전 글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그렇죠. 빨간색 안에 글자를 써놓으니 제대로 보이겠어. 그죠? 그죠? 그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반전 글자하고 반전 글자 아닌 게 있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닌 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강 목사님한테. 뭐냐면 당신의 어떤 그 지혜로 이제 하나님 준 지혜인데 네. 이거를 돋보이게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돋보이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걸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제가 출판사 일을 옛날에 타이프 워드를 칠 때 네. 이제 워드를 딱 치면 그때는 흑백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흑백 중에서 뭐 대제목, 소제목, 중간 제목 해서 액센트 들어가는 거 보면은 첫 번째 대제목은 크게 하면서도 글씨체를 바꿔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아까 반전 글씨 이게 다 묻기 방법이거든요. 이게 네. 일본의 인쇄 방법이에요. 묻기가 네, 묻기라는 게 네.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 그 라인이 흰색이 나오죠. 이게 묻기 방법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빨강에 노랑, 주황, 분홍을 넣었다는 거는 네. 그 목사님이 지혜를 받아서 튀어나게 일단은 어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글씨 이런 거는 그분이 네. 만든 지혜 같아요. 그분이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쓰잖아요. 구분했어요. 주어 목적어를 구분하는 건 반전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하고 그걸 구분하려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반전 글자가 아니고 그냥 보이는 글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반전 글자로 한 거예요. 예, 예, 맞죠? 예, 박스 그거라도 반전 글씨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반전 글자와 반전 글자 아닌 걸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것도 묻기로 했는데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 하나님에 관한 거를 흰색으로 했는데 그 색깔을 구분한 거는 언제부터? 그거는 몇 년 안 돼요. 강 목사님의 예, 몇 년 안 돼요. 그 굉장히 발전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현수막 보면 그게 나와요.
현수막에. 근데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 예, 예. 이 성경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책으로 나온 건 아직 없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책은 그래도 강 목사님이 예. 다 찾아내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은 강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면 지금 그거 칠하면서 강의를 해요. 어떤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빨간색 안에 색깔을 칠하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강 목사님이 이미 칠하고 있는 성경 있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뺏겨가 색칠하세요. 그럼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목사님도 색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나름대로 색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세요? 강 목사님 안 해줘도 저는 알 수는 있죠. 글쎄요. 근데 강 목사님이 도사시잖아요. 강 목사님이 저희 훨씬 더 저보다 잘 하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 아주 있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거의 다 맞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하면서 막 토론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강호사님 일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하고 이게 왜 성령이 하는 건지, 왜 예수님이 하는 건지, 왜 하나님이 하는 건지 이거 막 이야기하면서 해야 막 우리가 여기서 막 깨달아져요. 각자가 그래서 돌이 막 깨지는 거예요. 도가 트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목사님이나 이거를 막 깨달은 분들한테만 들어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 수평 공부나 이런 거 이렇게 시아진 가지고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의견 저 사람이 저 말이 네. 보니까 놀라운 거야 이게. 그렇죠. 같이 하는 게 듣다 놀- 보니까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막 이게 그래서 이 혼자는 아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공동체적 성경 읽기. 공동체적 성경 공부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교회를 건축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성령께서 7배로 강력해요. 여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 금초대가 나와요. 7 금초대가 7 영이거든요. 그게 7배로 강화된 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안에 있는 영은 한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7명이 모이면은 7배로 강화된다고 해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고 이 시각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사고를 보고 확장이 돼요. 난 거기서 깨졌거든. 네. 아 이래서 공동체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 더 네. 놀랍게 막 딴 사람이 또 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네, 이번에 강 목사님이 우리 시편 6편 했던 건가? 지난주 바로 목요일 날. 강 목사님. 아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10편 6편 했거든요. 그거구나. 예. 그게 이제 주어 목적을 스스로 가지고 목회자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거 이제 거기는 딴 그룹이에요. 나는 안 돼. 다른 그룹이 또 있어요. 저기 외국 분들 아니에요? 아니, 다른 그룹 또 있어요. 이 전라도하고 막 전국구 이렇게 모인 분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인데, 제가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주어 목적어 스스로로 하는데, 정말 강 목사님 듣고 너무 은혜스러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키아점 성경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아 그거를 강 목사님 보셨다고요? 네, 제가 한 거를. 근데 그분들이 키아점 성경을 한 지가 한 달도 안 돼요. 주어 목적어 스스로 이제 겨우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그런데, 예, 근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니 강 목사님 뭐라 하냐면 탁월한 교수법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저는 제자 훈련 전문가잖아요.
계속 20년 넘게 막 IBF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만 했거든. 그러니까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은요,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예. 본인이 스스로 하게 해야 빨라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또 그것도 잘 옆에 찔러요, 저번부터 해갖고.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좋더라고. 혼자 듣고 있으면 딴 사람하거나 지겨워. 예. 그 주일날 이제 저희 오후에 아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재밌어요. 저도 힘이 훨씬 적게 들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래가 한 1년 정도만 하면 다 성경에 맛을 들이고 성경에 눈을 떠요. 그러면 각자가 성경에 눈을 떠야 영적인 독립이 가능해요. 아니면요. 정적인 독립이라는 게 누구한테 의존하지 그러니까, 않고 혼자서 그렇죠. 쓸수 있는 지도자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목사 의존적이에요. 목사 의존하면 안 돼요. 말씀 의존적이라 해야 돼요. 말씀 의존. 그러니까 그 목사를 의존하더라도 목사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안 줘. 독립을 안 시켜. 영적인 독립을 안 시켜. 영적인 독립된 상태에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요리를 다 해가지고 보세요. 이 키아즘 성경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요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내가 요리해서 줄 거면 이 방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요리해가지고 결과만 딱 설교하면 끝나죠.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서로 각자가 성경을 요리해서 먹는다. 근데 각자로 하면요 부족해요. 보이는 게 한 면밖에 안 보여. 다이아몬드에 한 면밖에 안 보여. 근데 같이 하면요 다이아몬드의 모든 면이 다 보여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하면요 속도가 직접 해보면 배우기만 한 것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10배 빨라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죠. 20배 빠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이거 키아점 성경 배우는데 3년 배웠어요. 3년 따라다니면서.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강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예, 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스스로 해보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강의식으로. 예, 강의만 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는 시켜야 돼요. 직접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주어 목적어 서술을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스스로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은, 자, 이제 영적인 고갈이 왜 오냐면은 계속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먹기 시작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 때 뭐 하러 가요? 대부분 예배 참석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상담받으러 가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실컷 욕해가지고 감정 풀고. 대부분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의 모든 고민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말씀 안에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답이 들어있어. 제가 진짜, 제 허벅지를 찔렀답니다, 진짜로.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 필리핀에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하거든요. 성경 안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보고 강의 들어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막 시간만 낭비한 거야, 시간만. 수많은 뭐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세미나, 유명한 교회 가는데요. 제가 이게 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딱 열리니까 전부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하고 다른 거라. 열리면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목회 서신에서 찾아야 돼요. 이름이 목회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목회 이렇게 한다고 서신을 썼잖아요. 그럼 목사는 무조건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 읽어야 목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근데 거기서 목회의 답을 안 찾아. 전부 다 신학교 가서 강의 듣거나 유명한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의 성공담을 듣는 거라. 그러면 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안에 목회 방법이나 다 나와 있거든. 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딴 것만 한 거.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 그걸 필리핀에서 하셨어요? 예. 키아즘 전에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필리핀에서 복음을 안 만났으면 키아전 만나도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정확하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정확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푸는 게 율법으로 풀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강 목사님 이제 우리 대구에 내려가 시지에 있는 쉼터교회에 와서 강의하셨거든요. 처음 딱 첫 강의 듣고 이거다 알았다. 첫 강의 듣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10년 전에. 그냥 그쯤 되죠. 예. 그냥 딱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 보내서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제가 누구 배우러 안 가거든. 하나님이 보내줘야 배우죠. 예. 근데 보내주시는 것만 배우면 진짜 배울 걸 다 배워요. 내가 배우고 싶어 찾아가죠. 다 쓸데없는 배웁니다. 근데 프리즘이 지금 12가지 색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문맥은 그렇죠. 문맥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문맥이죠. 그렇죠. 구분하는 거. 그렇죠. 문맥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맥을 이제 하는 건데 주어 목적어 스스로도 그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절 끊기가 중요하죠. 어절 끊기가 중요해요. 어절 끊기. 예, 어절 끊기.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과 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끊어지죠. 흩어져 있는 끊어지죠.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 끊어져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성경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가지고 길잖아요. 예, 의미 단위로 안 끊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그거 몰라.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몰라. 의미- 계속 연결이 돼.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끊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절 끊기라고 해요. 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신앙 서적이나 책들을 내가 보니까 전 목사님 책을 어떻게 읽는가 이래가지고 제 책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막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읽는 책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끊어요? 체킹을. 어절 끊으면서 읽어요. 이렇게 진짜 예. 실제로 어절 끊으면서 읽었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책을요. 보통 책 읽을 때도 어절을 끊어요. 끊으면서 읽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히 빨리 읽어요. 분명하게.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를 꺼내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런 거죠. 그거 하나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의미 단위로 끊어서 편집하는 거. 끊어서 나왔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못 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나온 게 없죠. 지금까지 어제를 끊어서 나온 성경이 없어요. 네. 지금 전 세계 교회 2000년 역사상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네.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문맥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나온 성경, 문맥 성경. 끊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문맥 성경. 그냥 까만 두 번째 글씨로. 성경. 예, 예, 까만 글씨로. 알고 두 번째 다른 성경.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단어가 밑으로 이렇게 아, 예. 있어요? 예. 성경이 있어요. 문맥만 예. 그러면 그건 쉬워요? 근데 그거는요, 그리고 끊어놓은 게 복잡아. 복잡아서 복잡하죠. 힘들어요, 오히려. 복잡아. 다 힘드네. 복잡아서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이게 참 진화를 잘했네 이게. 그냥 예. 이게 제일 좋은 거 많이 그렇죠. 많이 이 성경이 끊어놓은 게 어떤 보면은 엄청나게 쉽게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 단위로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색깔만 해도 12가지 프리즘 색깔만 해도 성경이 읽는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근데 어제를 끊어놓으면요. 더 빨라요. 속도가, 성경이 읽는 이 속도가. 조사로 끊어지나요? 예. 아니, 의미 단위로. 의미 단위로. 의미가. 하나님과 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끊을 수도 있는데, 응. 라고. 예. 너무 많이 끊으면은 이 그쵸. 너무 좀 분량이 커지니까. 흩어져 있는. 예, 예. 근데 여기 끊어질 때는 무조건 그 단어가 완결된 그 안에서 다 끊어놔요. 예.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일반 검은 성경 잘 못 읽어요. 너무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 성경은요,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눈으로 보면서 저절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아.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 그래서 성경이 읽는 속도가 빠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가지 색깔을 해놓고 어제를 끊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대부분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동안에 그 성경을 100독 하는 분 없을걸요, 대부분. 목회자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회자는 100독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예. 몰라. 그 100독을 했다는 목사님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 주변에 있어도 손에 꼽아. 근데 몰라. 근데 100독 해도 진짜 몰라요. 백도 해도.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딱 익숙해지잖아요. 100독이 뭡니까? 해도 몰라. 1000독도 더 해요. 저절로 그래 돼요. 저절로. 그 제가 이 10년 이 강 목사님 만나가 이 책 만나가 10년 됐죠. 몇 독하셨어요? 이거 몇 독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보니까 이만큼 다 적는다니까요. 안에 신약은 여기 단어마다 원어를 다 적었다니까요. 거의 다 원어로 다 찾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원어를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어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한 번 할 때 하고 두 번 할 때 하고 세 번 할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어를 한 번 할 때는 원어를 다 적어놔. 두 번 할 때 원어 적어놓고 또 대칭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는 성경을 차타로 막 정독해서 읽어본 게 몇 번 안 돼요. 5번도 안 돼. 정독한 건. 부분으로는 많이 봤지만은.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요. 좋은 점이 이제 세 번째가 키아점이잖아요. 키아점이 뭐냐면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 구조. 키아즘이요? 예.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 영어로 쓰는 거죠. 키아점인데. 키아즘이 영어예요? 예. 독일말 아니에요? 예. 키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대칭적 구조. 그걸 키아점이라고 그래요. 키아. 예.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을 한 권 단위로 보게 돼요. 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수막 놓고 그때 우리 한 것처럼. 예, 예. 통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통으로 보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제는 어떤 성경도 성경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5장이잖아요. 5장을 통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장 넘기면 끊어져요. 1장에서 2장 넘어가잖아요. 1장이 안 보여요. 2장 보죠. 3장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목사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한눈에 보이게 하자. 그럼 한눈이 다 돌아야 돼요. 근데 작게 해놓으면 글자가 작아 또 잘 안 보여. 이렇게 작게 했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현수막이에요.
강 목사님 하신 예,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죠. 예. 현수막으로 1장에서 5장까지 다. 강 목사님이 하셔서 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강의를 아니, 뭐 제가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안 할게요. 강 목사님 만드시고 영광은 제가 받고자 합니다. 정말 탁월하시네. 아니, 그분 뭐 하신 일이 뭐, 그 성경 하나만 이게 중요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전 목사님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 다. 축 쏘았어 전 목사님. 원래 승연책 만드는 사람 따로, 전파하는 축 사람 따로. 쏘았어 전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맹그는 사람 따로 전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걸 해야 강 목사님이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밝힐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거 따로따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네. 없어. 제자가 제대로 이 은혜의 없죠. 복음을 깨달은 자만 이게 가능하지. 예. 율법으로는 강 목사님도 놀랐고 전 목사님. 자, 그래서 예.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들린다는 거 자신처럼 해도 이게 이 성경이 놀랍다는 걸 이제 아는 것만 해도 근데 옛날에 복 받은 거예요. 12가지 그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초기 한 거예요. 그게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그거 프리즘이네요. 이분이 그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 그래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색연필로? 예, 한 게. 이분이 그분이야. 그게 시작할 때였어요. 몇장 하다 말았는데. 근데 그때 초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만들 성경은 또 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지금 읽어보게 됐는데 그까지 여기서 이제 관주 안 들어갔죠, 관주. 관주가 100만 관주가 돼요. 내가 뭐 간주 이거도 안 찾아보는데 뭐 그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이제 맨날 저랬거든요. 저렇게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목서 가지고 혼자 막 주목서 한 권 다 쓰는 거야. 또 노트 해가지고 혼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맛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주 들어가잖아요. 관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어에도 재미를 붙여요. 그랬던 아내가 이제는 그랬네.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일반 목사님들 설교요. 재미없어가 못 들어요. 아 지금도 못 들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안 들려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그래요. 제가 네. 제도권을 한번 가봤어요. 네. 그 일반 교회 교회. 전부 제 목소리인데 예. 근데 그분이 잘한다고 또 소문난 분이야.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저 5월에 제도권. 네. 그거 거기 장자 교장 장자라.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래 불러다니고 잘 하는데 제 목소리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갔다가 때려 붙이고 그러니까. 짜증기를 해가는데 예. 내가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 내가 앞에 나가서 10편 1편까지 설교하는 게 낫겠다. 아니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듣고 아주 듣는 귀가 열린 거지. 그건 아닌데 싶을 때 예. 진짜 힘들어. 진짜 오리지널 말씀을 만나면은 딴 거는요 맛없어가 못 먹어요. 맛없어가지고. 근데 차라리 내가 먹고 말죠. 그 처음에 에베소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하시고 예. 뭐를 이렇게 순서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거 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래. 집히는 대로. 그게 왜 그랬냐면요. 플랜카드를 에베소스를 옛날에 그 하시고 놔두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에베소스가 있었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스를 했고 그러던 거예요. 그 프랭카드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돼요. 원래 강 목사님이 신약 성경 이 플랜카드 다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우리가 돈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예. 옛날에 예. 서울 가실 현수막을? 때 예. 현수막 하신다고 이제 신약 성경 다 만들어 현수막 다 만들어 준다고 가셨는데 다 안 만들어 주고 이제 코로나 오기도 하고 신약을. 이래-가지고 신약을 사실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죠. 좀 기억이 나는 거라 몰라. 근데 그거는 받고. 그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현수막을? 본인의 돈으로 만드시죠. 뭐. 인쇄소에 본인 맡기고 인쇄 주문하면 인쇄소 가서 주문하고 막 해야 만드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원장은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려 돌아가려면 막 그쵸. 그러면 이는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프리즘, 문맥, 케아즘인데 여기 또 여러 가지 장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글자 키우기예요. 글자 키우기. 이것도 후대에 해서 후대 아주 뒤에 하셨어요. 앞에 프리즘하고 문맥 성경 보시면 글자가 다 크기가 같아요. 예? 근데 이 세 번째 성경부터 키워져. 글자가 크기가 달라요. 이 굉장히 어떤 성경은 글자가 크기가 조금 비슷한 게가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성경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글자 크기가 같으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글자가 키워져 있죠. 그러면은 읽다가 그 단어에 가가지고 생각하게 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작죠? 그러면 생각 안 하고 지나가게 돼요. 맞아요. 쑥 지나가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다가 글자가 키워진 부분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작은 부분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강조점하고 강목사님이 본 강조점하고 차이를 볼 수도 달라요? 있어요. 그게 공부가 돼요. 굉장히. 이거 히브리서예요? 예. 예. 여기서부터가 야고보서거든요. 예,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글자가 예. 더 그렇죠. 크거든요. 글자 크기 보세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글자가 키워진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3장. 예. 글자 크기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대박. 이 십자가 글자 하나하고 여기 우리 애기 할 때 글자 크기 보세요. 예? 10배, 20배 차이 나잖아요. 글자 크기 자체가. 히브리서가 더 심한 거예요? 예, 예. 글자 크기 보시라니까. 안 그래요? 내기서는? 어마어마하죠, 글자 크기가. 내기서는 저렇게 안 커요? 예, 예, 예. 우와. 이 보세요. 다시라는 글자. 우와. 예. 놀랍네. 이거. 예. 오시면서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은 2000 역사상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다고. 글자 그럼- 크기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다 담아내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여기 글자 키우기는 강 목사님이 그분은 뭐 성경을 만독도 하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성경만 읽었으니까 목회 안 하고 성경만 만들고. 그러니까 아마 2000 역사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분이 아닐까. 아니 레위기서 이번에 하신 말씀도 되게 놀랍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네.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저렇게 풀어내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기반이 이거 기반이 저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 예.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목사님. 이 성경 말고도 저는 원어를 가지고도 보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 번역들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책들도 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저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성경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 위로부터 오는 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제가 경험되는 것을 주로 설교를 해요. 물론 그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도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목회자는 결국은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 그게 내게 경험돼야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 예. 예. 되어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경험이 돼요. 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렇죠. 경험이 되면은 또 말씀이 더 열려. 그러니까 지식만이도 아니고 예. 경험되어진 거, 내 것이 된 거. 안다. 그 성경에서 예, 예. 원어에서 안다는 의미. 그렇죠. 예.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초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네, 얕아요. 그렇지. 좁아요. 짧아요. 낮아요. 이 경험이 아주 작아요. 이제 복음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 본질적인 경험까지 또 못 들어가요. 근데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나님 체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 그것이 넓고 깊고 높고 길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 강 목사님도 성경을 막 들어가는 이유가 왜 들어가겠어요? 지겨우면 들어가겠어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40년 넘게 성경만 진짜 성경 그분은 딱 펴잖아요. 시편 펴잖아요. 몇 편 폈다. 시편 열리면 75편이다. 그럼 저는 75편이 뭔지 몰라. 그분은 75편 하면요. 그분은 그냥 짜라락 다 나와요. 심지어 대칭 구조까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전 세계상.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뭐 말씀에 그 정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예, 다른 게 필요가 없는.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콜라가 근데 그런 성도가 1000명, 10,000명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 안 돼. 한국에 그런 그 말씀이 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성도가 1000명이다. 끝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또 다른 1000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걸 바라는 거예요. G12가 그 예수님이 어쩌자 그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1000명이 1000명 하면요, 100만 명이에요. 예. 저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예. 히브리서가 싹 생겨요. 예. 예. 히브리서 무지하게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하다못해 마트를 갔다 와서 그걸로 씹는다. 그랬는데 이제서 히브리서가 뭔지 알아요. 예.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읽어놨던 거라 이게 이때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날짜 계산 같은 거는 어떻게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날짜의 의미요? 네.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성경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아, 원어하고 이렇게 원어 안 했어도 돼요. 원어 안 해도. 근데 원어 하시는 분들이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만 가지고 오는 못 들어봐요. 원어만 가지고 너무 알레고리칼하게 설교하다가 이상한 데로 막 가기도 해요. 그래서 원어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 봤어요. 아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부분도 많아요. 원어가 문맥을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은 문맥을 같이 원어와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원어만 보면요 문맥과 동떨어져 버리면 이상한 해석으로 봐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키아점을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도들이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스럽다. 저 목사님 설교 쓰면 은혜스럽다. 원어로 하면 또 미쳐요. 너무 또 고급스럽잖아. 그게 다 현혹된다고. 현란한 드리블에 다 속는다니까. 근데 그 원어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주목서부터 하셔야 돼요. 주목서도 모르는데 원어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원어 아무리 원어 해봤자 뭐예요? 글이에요, 글. 저는 여자잖아요. 원어했다는 분들은 삶이 안 변해. 그래서 원어하기 싫어요. 아 진짜 막 고급지다고 막 하는데 자기 인생은 고급지지 않아. 다들. 그래서 좀 원어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하면 할수록 교만해. 네, 저도 공부해봤거든요. 교만까지 좀 그렇다 나는 하면 뭐 원하는 분도 알지도 못하지만 누구 어느 분이 전에 소개를 시켜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들었어요. 알았는데 나는 몇 개를 들으면서 뭐를 그냥 차갑다. 그 소리 했어요. 왜 이런 분 설교가 오면 성경은 근데 굉장히 듣는데 난 차갑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이분들은 차갑다는 건 결국은 지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맛 차가워요. 난 물론 나는 그렇게 표현이더라고. 내가 그분을 소개시킨 분한테 그래서 나는 은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평가는 못하지만
그냥 제 느낌은 차갑다는 게 그 듣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래 그분 하나 그래서 근데 난 솔직히 내가 뭐안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느낌이 표현을 하자면 좀 차갑다. 감동도 없고 차갑다는 거는 결국 그게 채식이라는 거야. 본인들이 채식 말씀이 본인이 경험이 안 되고 네. 안 되니까 많이 알잖아요. 채식한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쵸. 차갑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그런 건 원어는 모르겠지만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사람과 적게 아는 사람의 계급이 생겨요. 지식의 계급이 약간의 생겨요. 교만도 있어요. 예, 많죠. 그건 많아요. 그 말 언어 속에서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는 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접근하게 되면은 주어의 포인트가 가잖아요. 하나님께 포인트가 딱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를 잘 풀어야 돼. 잘 찾아야 되고. 주어를 잘 찾아야 돼. 맞아요, 맞아. 어. 그러니까 진짜 주어 찾으니까 끝나더만. 하나님이 네. 어떻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어떤 사람 거니까. 포인트가 또 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뭐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막 딴 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어만 해도 아까 전에 100만 관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어를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의미를 따라서 하는 관주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저한테 이제 레위기서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듣도 못하게 그렇게 풉니까 하는데 다 그게 관주의 힘이에요. 관주. 감주 있잖아요. 레위기서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제가 이 레위기서 12장을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위기서를 풀면은 아 여기 나와 있는 있죠? 건지요? 이런 거, 예. 아,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 레위기 12장 3절에 갖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레위기서 12장을 풀려면 관주를 따라가셔야 돼요. 관주를 따라가야 그럼 다 나와요 그게 그런 게. 다 나오죠. 예, 제가 설교 예, 관주 있잖아요. 돋보기 들어가. 창세기,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관주가 몇 개 안 돼요. 레위기, 누가복음 인용한 거 있죠. 인용은 인자구나. 예, 인종하라. 보는 보라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은 땅에 기는 박 하는 게 기는 거 나오죠. 이게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잖아요. 다. 이거 해야만 레위기서가 갖고 이것이 신약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관주를 가지고 풀으셔야 돼요. 근데 관주를 가지고 의미를 푸는 걸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 12장 한 장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성경은 관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제가 두루마리 있죠. 요 성경 말고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한 권씩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거기는요 이만큼 길어요. 긴데 밑에 뭐가 있냐면 관주가 크게 100만 관주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관주를 따라서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혈우증 그 여인하고 이렇게 예,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면은 레위기 12장 7절에 산혈이 깨끗하리라 할 때 이거는 산혈을 이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예? 담 아코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거는 원어를 찾기 때문에 이 설교할 수 있어요. 원어 안 찾으면 이게 설교 못 해요. 그리고 이 산혈이 예, 피의 근원이잖아요. 피의 근원, 피의 샘. 산혈의 뜻이 예. 피의 근원이에요? 예, 피의 샘이잖아요. 예. 예, 피의 근원이 피의 샘이 이게 여기서 관주 성경까지 보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혈루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하고. 근데 그래야지 신구약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신구약을 연결시키려면 관주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레위기서 보면서 신구약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이 성경 전체가 뚫어져요. 그럼 이 관주는 강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연구하신 거 전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주는 원래 원래 있던 있던 거예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주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원래가 만든 무리가 있어요. 있고 있고 그리고 원래 성경 자체를 연구하면서 이제 원어 같은 단어만 쫙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 성경 연구자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관주만 해놓고 그다음에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관주까지 봐야 신구약이 다 떨어져요. 단어는 다른데 의미로 같은 관주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깊어져야 복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가 알아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무궁무진하. 근데 일반 성도들이 평생 뭐 하느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도 이렇게 성경 안 보시는? 아, 못 보죠.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봐요. 왜? 예배 쳐내야 되죠. 새벽 기도 해야 되죠. 다 쳐내는 거예요. 아니, 목장님 예배를 쳐내다니. 아니 신학교에서도 성경은 안 보잖아요. 성경 안 보죠. 대부분 다. 안 가르치죠. 신학만 가르치죠. 이제 제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봐. 예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역 중심이에요. 무슨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요. 성장, 사역, 봉사, 상담, 뭐 신방 여기 중심이에요. 장례, 예, 장례 싹 다 없애야 돼요. 싹 다 없어요. 결혼식. 예. 하나님이 종교개혁 때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 때 목회자를 종교개혁 때 중세교회를 네. 회복시키잖아요. 네. 중세교회에서 신부들이 네. 성례만 집전한 거예요. 네. 성례만 집전하고 말씀을 안 전했다니까요. 아, 그거 다 죽였다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성례 집전하는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목회자예요. 기본적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루터 마틴 루터. 예,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현대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싹 지금 있는 교회들이 기존에 하던 거 싹 다 없애야 돼요. 목회자들이 말씀만 묵상하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강단이요. 말씀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했죠. 중세 때 그걸 뒤집은 게 루터와 칼빈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루터하고 칼빈도